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약 중에 있는 저희들에게, 아무 소망도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주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수요일을 맞아 하나님 말씀 앞에 또 함께 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직신학 6번째 교회론 중에서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39가입니다. 저희가 함께 나누는 이 책이 52주 1년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늘 빼고 13번, 대략 13번이니까 4로 나누면 한 2월 중순이나 이때쯤까지 가겠네요. 네.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는 문제는 쉬운 문제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땅에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권세라는 문제가 원래는 주인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은사에 따라서 교회 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위임한다고 그러잖아요.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 받은 권세. 일테면은 어떤 집에 부자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청지기에게 어떤 권한을 주는 거예요. 너는 이 땅을 이렇게 경작해서 경작자들을 두고 가을에는 추수해서 주인한테 이제 얼마를 드리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다가, 그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어떤 그냥 평신도든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가 하나님께서 위임한 권세를 얼만큼 청지기로서 충실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낮아지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통상적으로 권세라고 하면은 군림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 세상에는 권세라는 말은 먼저 떠오르는 게 높은 자리, 명령함은 듣는 그러한 힘을 떠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청지기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내려가시고 그 후에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배우는 것, 그 죽음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낮아지고 섬기는 그곳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교만하고 드러냄으로써 나타나는 권세가 아니라 낮아지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은 그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높이셔서 모든 교회와 세상을 심판하는 권한을 주신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섬김과 낮아짐으로써 행사한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3급으로서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제 사전을 보면은요, 이런 말들이 나와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사전이 있으면은 성경 사전을 찾아보셔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요즘은 네이버 같은 것만 이렇게 찾아보셔도
굉장히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 까만 글씨 있잖아요. 여기까지요. 잠깐만요. 레이저 포인트. 여기까지 이게 네이버에서 그대로 따온 거거든요. 권세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권세, 권력과 세력을 아울러 일컫는 말, 권위 또는 권능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해서는 이 권세란 말을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피조 세계에 대한 보편적이고 영원한 지배력, 왕권을 뜻한다는 거죠. 그것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 세상 피조 세계에 대한 모든 지배력은, 왕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당연하죠. 그분이 만드신 세계니까. 그리고 사람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이나 3급 권위자 혹은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그러니까 가장 권위자가 왕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셨든지, 또는 사람에 관해서는 어떤 높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물려받은 거지만, 또 그렇게 높은 사람이 또 낮은 사람에게, 또는 어떤 높은 기관에서 낮은 기관에게 허락해서 물려받은 권위, 이런 것도 권세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즉 위임된 권세를 가리키는 말이 이제 사람에 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분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에 관한 지배권, 권세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교회에 관한 권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예요. 예. 여기 로마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 것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특별히 교회에 그것이 권세가 내려갈 때에는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재능,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대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만큼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저게 멋져 보인다고, 저게 그럴듯해 보인다고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은사를 받은 대로 잘할 수 있는 것, 또는 잘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잘 모른다면 섬기고 낮아진 자세로 한다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가 이 땅에서 부여받은 대로 행사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교회 권세의 성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적인 권세, 이 신령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첫 번째 교회에게 주어지는 이제 권세 중에서 첫 번째는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권세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제사함의 권세. 이것이 전제돼야만 성도라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이 탄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영원히 용서받고, 그래서 성도가 되어야만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있고,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권세에 따라서 교회에서 봉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0절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가장 고귀한 권세가 바로 이거거든요. 제사함을 말미암는 구원을 받는 권세.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성령의 역사에 통해서 말씀을 전하면 성령이 역사함으로써 제사함을 받고 교회가 탄생하는
첫 번째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주어진 권세 앞에 그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제 봉사하고 할 수 있는 그 권세가 다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주어지는 권세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권세는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은 이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이제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들과 이제는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장로들에게 뭐라 그러나요? 당부?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들에게 이제 앞으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 장로 자신을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그 안에 있는 교회의 구성원들이죠. 삼가라. 삼가한다는 것은 조심하라는 거죠. 근신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막 하지 말고 섬김과 낮아짐으로써 본을 보이라는 거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감독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주고 교회 안에서 뭔가를 봉사를 한다는 것은 그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고 성령을 통해서 영위되는, 운영되는 그런 교회라면 그것이 사람이 이렇게 뽑았든지 투표를 했든지 그렇게 해서 어떤 직분자들이 안수가 되고 거기에 이제 직분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이유는 성령께서 그들 장로들을 교회의 감독자로 삼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그 교회 안에서 낮아지고 섬김으로써 교회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권세 중에서요, 이 권세는 독점적인 거예요. 교회 안에 신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직분은 교회 안에서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가가지고 물론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내가 교회 목사야, 내가 장로야 하면서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자기가 어떤, 교회 안에서도 그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죠. 내가 목사야, 장로야, 집사야, 이 태도는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거예요. 섬김과 낮아짐으로 본을 보여야지 되는 거죠. 하물며 다른 곳에 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직분자들은 독점적으로 교회 안에 신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중대 범죄가 있는데 이방인 중에서도 하지 않는 그러한 큰 범죄가 있다면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보고 그냥 마냐 이거예요. 반드시 다스려서 교회가 오염되지 않게끔, 교회가 거룩하게끔 해야지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교회 안에 어떤 직분자들, 교회 안에 성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서로 간에 다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권세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당신 식당 하지 말고 내일부터 구두가게 하시오, 어느 직장 다니지 말고 뭐 하시오, 이런 영향력을 미칠 권한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영적인 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성도들은 육신에 관련된 문제와 관해서 혈기를 부리고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를 낮춰달라고 하고 기도하게 되는 게 바로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혈기를 가지고 이제 나를 드러내버리는 거. 예.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 영적인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것은 육체에 따라서 싸우는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 마귀와의 싸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늘 마귀와 싸우는 거거든요. 그것과 싸우는데 필요한, 그리고 그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육신에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의 권세의 성질 중에서 두 번째가 목회적인 권세, 사역과 관련된 거예요. 사역. 이것은 성령과 말씀에 합당하게 시행한다.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가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죠. 그것은 성도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인답게 삶으로써 교회가 덕을 세우는 거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이제 사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 15절을 보면은 이것은 성령과 말씀에 합당하게 시행한다. 그래서 말씀이 전해져야 그것이 실제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거 있죠. 제3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그것이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고, 교회가 탄생해야만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교회가 교회답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어야 부른다.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한다는 말 속에 이미 말씀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를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물론 그 성령의 감동은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성령께서 우리 생각을 지배함으로써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전파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성령이 보내는 거거든요.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동시키고, 또 성령께서 직접 구원받은 성도들을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고, 그 전파물로 인해서 또 다른 성도가 탄생하는 그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사역성,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로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말씀이 전파됨으로써 또 다른 생명체가 탄생하게끔 교회가 교회답게 사역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11제자에게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라. 네. 그래서 말씀이 전파되는 그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고 말씀의 역사가 함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에는 세 가지 권세가 있어요. 그 세 가지 권세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삼중직을 행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선지자직, 두 번째가 왕직, 세 번째가 대제사장직, 제사장직. 그래서 이 세 가지 삼중직인데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삼중직과 연관이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교리권, 교훈권, 가르치는 권세거든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 수호와 전달을 목표로 한다.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진리가 변질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서 내가 거듭난 그 말씀, 그 교리가 변질되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게끔 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수호와 전달을 목표로 한다. 교리권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람이 듣고 알고 믿고 깨닫고 믿게 되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끔 뼈대를 추려놓은 게 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 진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교회의 의무는 죄인의 회심과, 그러니까 교회가 죄인의 회심에서 거듭나는 일이 없다면 교회의 첫 번째 의무, 이것이 상실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의 덕을 세운다. 건덕이라고 하는데 덕을 세운다. 이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문제는 이 뒤에 가서 또 한번 나오거든요.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말씀을 전파하며 그것을 해석할 의무가 있다. 말씀을 전파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하는 것이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교리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같은 성경 구절을 달리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교파가 있고 많은 이단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교파의 수준에 머무를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성경의 핵심 진리를 벗어나 버리면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석할 의무, 이 해석은 건전하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말씀의 뜻과 취지에 맞게 해석하는 거예요. 네. 그것은 교회에서 해야 될 일 중에 매우 중요한 일이죠. 이것이 바뀌어버리면 교회의 기능이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신앙의 전파. 여기는 보시면은 신앙의 고백과 신조 작성. 이 땅에는 많은 그 신앙 고백, 우리가 처음에 했었던 사도신경, 이것도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 다음에 신조, 하이델베르크 신조라든지 무슨 도르트문트 신조, 이런 신조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사람들이 이 성경 전체를 다 한꺼번에 꿰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세상에는 많은 이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이단들과 직접적으로 맞닥뜨려서 이렇게 교리 논쟁을 벌여야 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을 내가 암기하거나 또는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으면 이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이단에게 포섭돼서 변질되는 것으로부터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한 것이 이제 신앙 고백과 신조거든요. 그 다음에 교회가 믿는 바를 세상에 알린다. 이런 것들을 세상, 아직 믿지 않는 사람 또는 잘못 믿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역할도 역시 이 교리권, 교훈권, 가르치는 권세에 속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16장 4, 5절 보면은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이 이미 이때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서 지키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분명한 사람이시다.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겠죠. 예. 그러면서 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요.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중요하게 생각되던, 다루어지던 때이기 때문에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이렇게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어디 갔죠? 진리의 수호와 전달을 목표로 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여기 그리고 신앙 신조와 고백과 신조와 관련된 그런 규례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핵심적인 사항들을 이제 전달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는 성경이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오늘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그런 규례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지키게 하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매우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이해관계, 금전적인 이해관계라든지 어떤 화가 나는 것을 참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을 수가 있지만 교리 문제,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하거나 후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싸워야지 되는 문제고 이겨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거에 우리 선조들은 목숨까지 걸었던 거고요. 오늘날에도 이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변질시키려고 하거나 마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도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든가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런 사람들과 교회가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매우 슬퍼하는 일들이죠. 네. 그 다음에 교회의 세 가지 권세 중에서 두 번째 것, 그러니까 처음 것은 첫 번째 것이 이제 교리권이잖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에서 선지자 역할이랑 관계됐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7위권, 다스리는 권세니까 이건 쉽죠. 더 왕권.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권의 반영으로 옛날에 왕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관장했잖아요. 그래서 왕권에 하면은 행정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질서 유지권이 있어요. 7위권에는 교회 안에서 질서 유지권을 말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실시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줬는가, 그것이 변질되지 않고 이 교회 안에서 그 교리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 어떤 질서가 유지가 돼야지 되는 거거든요. 질서가 깨져버리면 교회가 깨져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질서 위에서 질서 아래에서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규율을 제정하고 교인과 직원의 자격, 그래서 디도서라든지 디모데전서라든지 여기에 보면은 그 어떤 장로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이런 사람, 집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것을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공예배는 어떻게 드린다. 그 다음에 권징의 규칙,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손상되지 않고 유지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이 땅에서 확장되게끔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것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의 사람의 권위,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질서 유지권이 주어져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순결 유지권. 이것은 교회는 이단자와 범죄자를 거절 또는 배제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는 교리적으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적으로 오염되면 교회가 순결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순결을 유지가 돼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이방인 중에서도 이런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서 쳐내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회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려면 또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팽창, 확장이 되려면 이 권징이 올바로 돼야지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교리와 도덕적 순결이 모두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순결 유지권에는. 그래서 권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스도의 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깨끗하게, 이것은 개인의 회개를 통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누가 범죄하면은 한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고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또 안 들으면 교회가 이렇게 권하고 안 되면 그냥 이방인처럼 취급하라는 것.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교회가 순결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의 영적 건덕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것은 바로 위에 있는 교리적 순결과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순결 유지를 통해서 교회가 성결해야지 되는 그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사역권이거든요. 봉사하는 권세. 봉사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별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그런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돈을 들이고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곳에 가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의 봉사도 실제적으로는 여기에서 권세란 말을 썼어요. 왜 권세란 말을 썼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그 힘,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분은 창조주
그 힘을 섬김과 낮아짐에 썼기 때문에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도 교회에서 낮아짐과 섬김을 할 수 있는 그 봉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라는 말과 봉사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매개체로 생각을 해보면 어렵지 않게 연결이 되고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도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반영으로 사역권 또는 긍휼권이라고 한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했지만 어떤 역할을 하셨죠? 제물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아져서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양으로 피 흘려 죽으신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한 그 일을 달성한 거예요. 그리고 긍휼권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사역권 중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병자의 의문과 신유, 의문과 신유, 신유라고 하는 것은 병을 고치는 걸 말하는데 병자를 신방하여 말씀과 기도로 의안하고 우리도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리고 특별한 은사로 그 병을 고쳐주는 행위. 이 성경의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그리고 사복음서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는 사도들이 병 고치는 행위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요즘도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저는 직접은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떤 뭐라 그러죠? 이적. 그 다음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타내게 하는 또 사도를 사도되게 나타나게 하는 그런 표적들. 이 표적을 통해서 병을 고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이적도 표적도 아닌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전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주신 그 특별한 은사가 은사로서 행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자선 사역, 이것은 이제 구제와 선행인데 교회가 하는 일 중에 이제 요즘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자립 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많이 못 보지만은 자립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꼭 필요한 일이거든요. 구제와 이제 선행. 이것은 첫 번째 행해야 될 것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여력이 있으면 교회 밖으로까지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이 선교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데 보면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선진국 그리고 부유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다른 나라에 더 못 사는 나라에 선교할 때 물질을 가지고 함께 갔거든요. 그리고 의료 봉사가 이렇게 병행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 사역의 물질과 의료 봉사 이것이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그의 어려운 자를 위로, 격려, 위안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 실망에 있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봉사정신으로 돕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그 헬라파 과부들, 그 다음에 유대파 과부들, 어쨌든 유대인 과부와 헬라 과부들이 그 교회에서 어떤 주는 자선금, 어떤 구제, 그거에 이제 차별 때문에 불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7집사를 이제 임명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거에 전무하고
그러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선, 구제, 선행,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집사들에게 맡겼던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교회의 임무. 교회의 임무는 우리가 떠올리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행하는 임무 중에 가장 큰 것이 사람을 살리는 거, 건지는 거, 구원받게 하는 거, 그것이 이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지체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행하기 위해서 저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주천빛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나고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뎌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